안녕하십니까. 3월 4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봄이 왔나 보다 했더니 아직은 아니야 하는 것 같은 그런 날씨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평안 누리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무엇보다도 강건해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지혜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잘 견뎌내시는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정말 큰 일을 이루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네, 지금 우리가 2부 이방인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 교회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방인도 받을 수 있다.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분을 두 번에 걸쳐서 봤습니다. 10장과 11장에서 보시면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고요. 그리고 특별한 어떤 고넬료와 같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잘 아는 이방인이건 유대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더라 하는 것을 이 첫째 여행 부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신학적으로 도장을 찍는다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 부분을 보여주는 15장입니다. 15장에서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구원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소속되려면 이러한 자격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교회에 소속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교회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는,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이 문제가 바로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문제가 제기가 되고요. 그리고 차례로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역시 둘이죠. 베드로의 증언과 야고보의 증언, 그리고 이 12절에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 역시 둘입니다. 두 명이 계속해서 이것을 증언을 해서 어떤 진리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무언가 확실한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증인이 두 명, 증인은 2라는 숫자로 어떤 그 상징적인 숫자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베드로의 증언, 야고보의 증언을 통해서 결론이 내려지는데, 이 문제가 뭔지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가 문제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되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초대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이 문제 갖고 싸우고요. 빌립보서 3장에도 이 문제가 나오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론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을 수용하지 않고 계속 딴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교회 내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이란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굉장히 점잖이 쓴 것 같습니다. 바울 같은 심령에 어땠겠습니까? 그 펄펄 뛰다시피 막 말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굉장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는 안디옥 교회는 물론 바울이나 바나바와 같은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주축이 대부분의 숫자가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 대부분이고, 물론 바울,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니까 문화적으로도 이방인들이고 그 이방인들의 그 삶이 거기서 그대로 묻어나고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의 법을 봐라. 너희 그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도 봐라. 성경 갖고 너희들 가르치지 않느냐?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성경대로 살지 않느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이제 막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재판을 받자. 이렇게 됩니다. 어디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사도로 세워졌던 그 사도들에게 가서 재판을 받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그냥 어거지를 부려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사도,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예수님께 직접 물어볼 수는 없고, 예수님의 바로 직속 제자들이 사도들 아닙니까? 그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이렇게 된 거죠. 3절 보시면 이제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안디옥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며칠 걸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길이 뭐냐, 베니게와 사마리아예요. 베니게 지역을 지나서, 베니게는 이게 시돈, 두로 이런 데가 있겠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면서 그 곳곳마다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했다. 언제요? 1차 전도 여행 때. 그렇죠. 1차 전도 여행 때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다 교회가 세워지고, 저기 이고니온, 뭐 루스드라, 이런 뭐 제우스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니까 형제들이 다 기뻐합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아 거듭난 사람들의 심령은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비록 그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사실 바울도 원래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파 출신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더러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전만 해도 진짜 혹시라도 저 사람하고 닿을까봐 피해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같이 형제랍시고 들어와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저 사람들은 뭐 먹던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돼지고기 먹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돼지고기 먹던 사람들하고 몸이라도 닿으면 내가 막 돼지고기를 먹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뭔가 더러워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함께 교제를 나눈다고 했을 때에, 아니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이 먹는 것과 우리가 먹는 것이 너무 다르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이런 완전 더러운 놈,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려니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들은 이방인은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이방인을 무조건 배척하자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되면 될 거 아니냐. 비록 그 사람들이 무슨 피부색을 바꾸거나 그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먹는 것을 그대로 지키면 유대인들과 같은 존재가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엔 우리나라도 지금도 좀 그런데 외국인들에 대한 좀 이제 정원시하는, 좀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이 우리말을 막 유창하게 하고 막 된장찌개, 김치찌개, 밥 막 먹으면서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좀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이방인들이 자기네들이 살아가는 모습처럼 살게 되면 그래도 같이 교제하고 같이 이렇게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담이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안 생각해 보면요, 이 틀은 유대인들은 원래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런데 너네들은 원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희들이 맞춰야 돼. 우리가 너희에게 맞출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바나바와 바울의 경우는 다른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각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각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나아갈 때 이방인들에게 맞춰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욥바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그 안에 있는 걸 보니까 유대인들은 안 먹는 동물들인데 그 동물들을 잡아 먹으라 말씀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이 저것을 먹지 못하게 하라가 아니고 내가 먹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를요, 신학적인 논리로 이제 따져보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결국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높냐, 예수님이 높냐 이 문제예요. 할례의 언약은 아브라함 때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이 내려왔는데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켜야 되냐?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만약에 이들의 주장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면 아브라함 언약이 십자가 언약보다 상위법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 언약을 지켜야 되니까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 헌법이고 십자가 언약이 뭐 법률이나 뭐 어떤 명령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면 더 이상 아브라함 언약 같은 것은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을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첫 번째 결론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내일 본문에서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첫째 동생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두 번째 결론을 내릴 겁니다.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이거 굉장하죠? 베드로가 뭐라고요? 자기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누구로? 이방인들로. 베드로는 보통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역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이렇게 증거가 확실하게 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즉 저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너희들은 1등, 쟤들은 2등 이렇게 하셨냐? 아니라는 겁니다. 쟤들을 먼저 할례 받게 해라. 그 다음에 내가 성령을 주겠다 하셨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성령을 주셨잖아요. 율법 다 안 지키고 있는데 돼지고기 먹고 있는데 성령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 증거가 아니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득 모여 있는 곳이에요. 베드로도 유대인, 야고보도 유대인, 사도들 100% 유대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들이 최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좋고 가장 권위 있게 여겨지는 사람 베드로인데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갇혔다가 그곳에서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처럼 나오고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졌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딱 말하는 것입니다. 나 유대인 맞는데 이방인들은 우리와 전혀 차별함 없이 구원을 받았다.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11절 보시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율법 우리가 다 지켰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았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뭐 할례를 받거나 식생활을 바꾸거나 하지 않아도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런 결론을 딱 내립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맞으려면 하나님께서는 일단 베드로에게 고넬료로 하여금 할례를 시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은 이후에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았더니 이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한 다음에 성령을 딱 받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능력을 주셔서 더 이상 돼지고기를 먹고 싶지 않게 하시고 뭐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살던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요, 여러 가지로 비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뭐 외국인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 이제 예를 들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고 한다고 합시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예법까지 그 법률까지 다 알아야 됩니까? 그 법률을 지켜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좀 무너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유교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칩시다. 우리는 다 유교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에는 유교를 지켜야 된다는 말은 없죠. 그런데 어떤 외국인이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우리나라로 귀화를 해 들어오는데 근데 그 사람이 조선시대처럼 너도 이제 그러면 제사를 드려. 너도 이제 뭐 조선시대처럼 뭐 그랬던 뭐랄까 뭐 족법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왜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지 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옛날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죠.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 믿는 자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보자기 보여주시면서 잡아 먹어라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10장에서 그런 말 하셨죠. 그런데 이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한테 맞추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저들에게 맞추는 한이 있어도 저들과 함께 있어서 복음을 전해야지 마땅한 것이지 너희들 우리들 중에 한 명이 되고 싶으면 우리들한테 맞춰 이러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은 원래 그런 식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요 교회에서도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아 우리 교회 들어오려면 이런 거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뭐 에이 그런 교회가 어딨어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의 흑역사인데 어떤 목사님들이 대선 후보 누구 지지하지 않으려면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 뭐 이런 소리 하신 분들이 있어요. 답한 노릇이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교회의 기존 구성원들이 새 신자 들어오는데 마치 친목단체의 신입회원 받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친목단체에서는 기존에 있던 회원들이 새로운 신입회원 받을 때에 이 사람 그 자격 요건 정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받아주지 말고 이 사람은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달라. 그 사람은 우리하고 좀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하는 경우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말이 안 되죠. 교회의 일원이 되는 유일한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주님을 자기 주님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일원임을 이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되는 자격을 부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저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될 자격이 있다. 저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어떤 사람의 정치적 입장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또는 기타 조건 다른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이거를 결정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맞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할례파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외에 어떠한 것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어떤 근거나 기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하고 저 사람은 좀 안 맞는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내보내고 저 사람은 우리하고 좀 말이 통할 것 같아 하고 끌어들이고 이런 모습도 있어서는 안 되죠. 물론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안 맞는 사람한테 나름대로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헤어지거나 떠나거나 하는 일이 벌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 게 교회에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아니고요. 다만 의식적으로 그들을 배제한다거나 의식적으로 저 사람은 우리 중의 일부가 아니라고 말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위치에 놓여 있든지 말이죠. 이걸 우리는 철저히 기억해야만 됩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의 형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정치적 입장을 가지셔서는 안 된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정치적 입장이 옳을 수도 있어요. 아니, 옳을 거예요. 그런데 옳은 것까지는 더 좋은데 나와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의 같은 형제가 될 수 없다?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나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한 형제다. 그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만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참된 신앙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저들도 받았다. 저들도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저들을 인정하고 내 형제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보다 더 높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너희가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포기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교회의 지체들과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대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던 것처럼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맞추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원하옵기는 교회 가운데 결코 인간적인 기준으로 인한 나눔이나 벽이 존재하지 않도록 일깨워 주옵소서. 정치적인 입장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로 교제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는 일이 결코 나타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의 본질 위에 우리가 바로 서야만 되겠사오니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복음만을 붙들고 세상의 어떠한 기준이나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참으로 그 가운데에서 위험함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다 보호하여 주시고 참으로 어떠한 사람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겪거나 때문에 위험한 지경에 처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땅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누구도 고통당하지 않도록 더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어서 예배가 회복되고 또한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삶이 회복되어서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얀마에서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 주님께서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이 기회가 오히려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어서 복음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원하옵고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